오늘은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의 위험성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에 관한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은 가짜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가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인데, 가짜 복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엔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은 꽤 괜찮은 형식이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가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복음에 가짜 복음이 생겨나게 되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굉장히 원색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것 자체, 그 십자가라는 이름, 그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를 받는, 그 저주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였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복음 원래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원색적인 복음을 매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을 타고, 또 교회가 유쾌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복음의 변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탄 복음, 또 가짜 복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가짜 신앙인들을 양성하게 된 겁니다. 가짜 복음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또 사람은 금방 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더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덧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복음들이 사람을 가짜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이제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가짜 복음, 가짜 신앙이 판을 치는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거나 다스리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주인이 되는가? 결국에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새로운 사상,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하는 것은 사도들을 비방하고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지자들을 비방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들이 비방한다 하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난도질하고, 그것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지식이 더 뛰어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12절 보시면,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당시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노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들은 아주 깊은 지식,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베드로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이 아는 지식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수준이다, 그런 정도의 지식이다, 아주 저급한 지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꾸짖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이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멸망하는 짐승들이다. 베드로는 그들의 경계와 경고를 통해서 그들과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을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성이 없다라는 헬라어가 알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아시듯이 진리, 말씀 이라는 뜻이고 또 이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R이 붙었다는 건 이게 이제 부정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 이성이 없다, 계시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로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식인이 많고 또 기발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생각이 깊은 사람도 많고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혜롭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은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능이 좀 떨어지고 재능이 변변치 않고 말이 어눌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라면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반면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빠르고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도 그가 가는 곳이 어딘가 멸망하는 짐승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은 그들 스스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결국 화살이 높이 올라가지만 다시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서 자기가 그 화살의 목표물이 돼서 맞는 것 같은 결과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즐기고 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점과 흠이 많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점과 흠이 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의 점과 흠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성에 있고 로고스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깊이 생각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이성이 있는 존재, 로고스가 있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존재됨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자는 존재 자체가 무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꽤나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이성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반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존재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이성 없이 로고스 없이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타락한 죄된 생각이기 때문에 반만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학습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성에 입각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자꾸 이성 없는 멸망하는 짐승인 원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계속 가르치면서 그 이성적인 존재를 본능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들이 짐승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성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계시가 없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보이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이성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불을 붙여준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더 많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인간 존재됨이 더 근사해지고 더 높은 차원에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될 때 과학은 존재하는 것만 증명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과학주의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나는 믿겠다 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만이죠. 과학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마저도 과학으로 다 증명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고 나는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하기 때문에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죠.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냅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학으로는 아직 우주의 끝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주를 뚫고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뚫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이 이성 없는 원숭이의 후예라는 결론을 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은 찾고 이성은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신앙이 와서 계시가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 신앙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철학적인 사고, 깊은 생각, 이성은 신학,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 대단한 천재들은 그 인간 이성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성의 빛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빛이다 라는 계몽주의의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버리고 이성의 빛이 참된 빛이라고 추구하면서 자연의 빛인 태양빛보다도 못한 무슨 형광등 깜빡거리는 정도 수준의 인간 이성의 빛을 그게 정말 무슨 대단한 진리인 양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래로 신앙을 이해하고 확증하고 전파하는 일, 또 이단에 대한 변호를 하고 신학을 체계화하는 일에 이성이 계속 사용되어 왔었는데 17세기 이후부터 이성이 인간의 판단 기준이 되면서 이제 신앙과 충돌하게 된 것이고 이성이 절대적인 자리를 꿰차면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 것인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 태어난 멸망하는 짐승 수준으로 다 전락하게 됐다. 신앙을 버리고 이성을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다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양 사상의 흐름입니다. 중세 때까지는 신앙이 그나마 명목을 유지했는데 17세기 이후로부터 인간 이성이 변하게 된 것, 그 서양 철학 사상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에 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에 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귀는
그건 존귀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그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저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그냥 흠이고 점이고 그들 자신이 모든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고, 때문에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음심과 또 유혹, 또 그리고 탐욕, 이것들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그 음란과 유혹과 탐욕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말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음란과 유혹과 탐욕을 제어하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물탄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 진리 아닌 것, 진리에 반하고 부딪히는 것들은 결국 다 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리가 선포되면 결국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근데 교회에서 뭔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 정도 죄는 괜찮다라는 말을 하든지, 또 괜찮습니다, 뭐 위로를 계속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뭐 오늘날 선생이라고 하면 목회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거짓 선생입니다. 그가 바로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과 빛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생명이 없고 영광도 없고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당연히 거짓 복음일 수밖에 없다. 거짓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생명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 거짓 선생들이 하는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위질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평가하고 비방한다 하는 건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복음을 믿고 안다고는 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짓 신앙인지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내가 정말 받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간절히 추구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만 봐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인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썩을 가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목사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저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건물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
그것도 거짓 선생이요, 물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타락한 종교 그룹 모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종교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의 끝은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끝이 없고 그 끝이 없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끊임없이 샘솟는 나라이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모여있는 자들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는 일들을 하게 돼 있고, 생명이 솟아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내가 가는 그곳에 분위기가 생명이 솟아나는, 내가 가면 자리가 애매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려워진 생명이기도 하고 어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치유하시고, 악한 영 쫓아내시고, 묶여있는 것 다 풀어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어둠에 결박되어 있는 거 다 끊어내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 겁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면 동일하게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실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구를 봐도 전기가 연결이 되면,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누굴 만날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간혹 혹은 자주 플러그를 빼놓죠. 전구의 모양만 있고 빛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죠. 그 상태에서는 빛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내 상태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기분이 별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상대 또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빨리 플러그를 꽂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셔서 경배하시고, 또 내가 이 말로 상처 준 거 회개하시고, 또 상대에게도 회개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흠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지, 성도는 뭐 완벽하거나 무흠하거나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우리 주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그때부터는 이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더욱더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가, 강팍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함을 제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게 나에게 과연 생명을 주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또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시고 또 생명을 전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